네, 이제 진행될 순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들, 해소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이 있으셨던 부분들을 아마 메모에 남겨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실 텐데요. 세 분을 무대 위로 이제 모셔볼까요? 네, 모셔도 될까요? 네, 그럼 세 분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큰 박수로 네,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앞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여기에 네,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핵심 강의로 죄와 구원에 대해서 왜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고 만남으로써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강의 잘 들으셨죠,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애터미 사내 지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정홍준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사 복음화에 앞장서고 계신 몽상 박항일 회장님을 무대 위에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조정민 목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귀에 마음에 콕 박히는, 귀뿐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콕 박히는 설교 정말 잘 들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께서 회심을 하게 된 계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증한 테이프도 돌아다니고 뭐 영상도 있고 한데 찾아보면 뭐 자세한 건 있지만 한마디로 그냥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교회 아내가 나가니까 교회 잡으러 갔죠. 교회 잡으러 갔다가 제가 잡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몇 년 정도 걸리셨나요? 제가 결혼하고 13년 동안 아내를 교회 못 나가게 했는데요. 네. 그래도 처음에는 이렇게 안 나가더니 이제 제가 워싱턴 다녀와서 집 앞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가게 했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자꾸 아침에 새벽에 원래 못 일어나는 체질인데 아침에 나가길래 진짜 교회를 가나 딴 데 가는데 교회를 간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확인하고 또 불러 내려갔다가 제가 그날로 예수님께 붙들렸습니다. 아, 네. 이런 이야기는 또 어디서 많이 듣지 못하는 건데 이 자리에서도 들으니까 또 새롭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회개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좀 좌절되고 소망이 없어집니다, 목사님. 습관처럼 짓게 되는 죄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렇죠. 뭐 죄는 끈질겨서 우리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유를 드는데 아는 분이 한 분 목사님 저는 해외 출장 가면은 그 와이프하고 딸 둘이 있는데 사진을 갖다가 그 TV 스크린 모니터 위에다가 올려놔요.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그 혼자 있으면 출장 가서 아무래도 그 이상한 비디오를 보고 싶은 충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이겼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 사진을 거기다 걸어놓고 그걸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죄로부터 도망가려고 해도 가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더 사랑하는 존재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죄와 싸워서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대상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을 끊어내는 오히려 지름길이다 그 말이죠. 네, 사실 이 말씀의 마지막엔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님 굉장히 딱딱하게 대답해 주시잖아요. 네, 이렇게 웃음기도 하나도 없으시고 굉장히 담백하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말씀의 가운데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고 사실 목사님의 저서들을 봐서도 그 안에 관계의 회복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 정말 기억을 해야 될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 아내분께 마지막으로 언제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었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네, 아내분께 언제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저희들 자란 그 고향의 문화는 부부지간에 사랑한다 그러면 정신 나갔냐 이런 투로 받아들이는 문화에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쉽게 입 밖에 내지 않아요. 꼭 그 뭐 사랑한다는 걸 얘기를 해야 아냐 뭐 이런 식인데, 사실은 사랑한다는 얘기를 그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서, 사랑받고 나서 사랑한다는 고백이 터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주 하는 편이에요. 고맙다. 뭐 저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사실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하는 편인데, 그게 제 식의 저는 사랑 표현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회장님, 언제 마지막에 하셨나요? 날마다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말을 조금 더듬으셨는데 날마다 합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네, 워낙 정은주 목사님께서는 좀 다정해 보이셔서 네. 질문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언제 마지막 하셨나요? 노 네, 코멘트. 오늘 꼭 하겠습니다. 아, 네. 이 자리가 또 스스로를 또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사실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시간을 좀 내어서 주정민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신 거기 때문에 좀 목사님께 질문이 좀 집중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주정민 목사님, 죄의 반대가 의인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혹시 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어둠이라는 게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빛이 부재하는 것, 빛이 없는 게 어둠이죠. 그러니까 빛만 들어오면은 어둠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이 존재하는 것처럼, 어둠이 마치 뭐 덮치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죄가 반드시 싹트고 죄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를 이기는 힘은 뭐 죄와 반대되는 의로운 개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 반대가 의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지, 그게 무슨 뭐 이게 개념적인 정리가 아니라 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집에 어떤 집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사랑이 지금 모자라구나, 우리 아이가 지금 못된 버릇에 빠졌다면 사랑이 모자라는구나. 제가 이 기자 생활하면서 말이죠, 그 참 불쌍한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그 뭐 몸을 팔러 다니는 그 창녀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 기둥 서방한테서 못 태어나요.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다 그 못된 남자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도대체, 너는 왜 그러고 사냐. 그래도 내 인생에 나를 사랑한다고 한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짜라고 할지라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망치면서 살고 있는 걸 보면 눈물겨운 이 얘기들이죠. 여러분, 일본 선교사가 무슨 큰 선교하지 않습니다. 가서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울어요. 눈물을 펑펑 쏟아요. 인간이 부족한 게 뭔지를 그때 비로소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하고 싸워봐야 안 되니까 저는 사랑하라는 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무슨 뭐 없어서, 사역이 없어서 지금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사역은 세상에서 더 잘해요. 모든 사역은 전문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게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뭐 딴 거 일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 같이 동역하는 목사가 아이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가 뭐 하여튼. 근데 내가 교회 왔길래 물어봤어요. 네 아버지가 정말 너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말은 그렇게 매일 하는데 안 느껴진대요. 이거 애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저희 나이에는 그렇게 함부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가득 차올라야 진짜로 해야지. 진짜로 안 하는 거는 안 하느니만 못해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굉장히 저 진짜로 사랑하고 있어요. 가득 차서. 네, 또 이렇게 전곡을 또 찔러서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면 진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게 좋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회장님 잘 알고 있어요. 회장님의 사랑을 우리 잘 알고 있죠, 그죠?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세 분께? 아니 이렇게 질문을 미리 좀 조금씩은 드렸지만 이 질문들을 들으시고 바로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드는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우리 몽상 박한길 회장님께 이제 질문을 드릴 시간인데요. 네,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좀 한번 묶어봤습니다. 회장님, 구원에도 과정이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딱 영접하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인 건가요?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지만 노력을 해도 죄를 짓는 삶이 막 계속 반복되는데 이 말씀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난다면 이거는 그럼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구원을 우리가 그 born agai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나는 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구원의 3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이제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sanctification 해서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 성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영화롭게 되는 건 아니죠. 육신의 몸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죄인인 상태지만은 너를 의롭다고 내가 지금부터는 여기고 아들을 삼아 주겠다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이제 그 다음에 성화가 되는 과정은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된 걸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죄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이제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을 하셨어요. 구원하고 구속을 구별을 하지 않고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2000년 전에 하신 것은 구속, 그러니까 리뎀션을 하신 겁니다.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거는 구원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해서 한 것은 우리의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신 거죠. 그거를 속량, 구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량함이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 놨고 그건 하나님 편에서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구원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죄를 알아야 되고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하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내 구원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성화되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 빛 가운데 있으면은
어둠의 죄가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목사님도 사랑이라고 얘기하셨고, 그 사랑은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나 빛이나 하나님 자체 본질이나 같은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도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오면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물러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 어둠을 몰아내겠다, 이런 노력을 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막 하는 것보다는 죄 지을 시간이 없도록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지을 시간이 없도록 살아가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이제 글로리피케이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죠.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너희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하는, 그때가 이제 완벽한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오는데, 실제로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기도 하지만은 아직 안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lready not yet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답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신 것처럼 쭉 말씀을 해주시는지, 네, 들을 때마다 사실 놀랍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또 핵심, 네, 키워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조정민 목사님, 구원이 예수님과의 연결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과의 연결이란 게 어떤 뜻인가요? 그 가장 쉬운 연결이, 또 일반적인 연결이 바로 믿는 거예요. 믿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슨 다른 행위를 자꾸 생각하는데,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긴 거죠, 이제. 그래서 누군가 또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느냐고 물었을 때, 영생이란 그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해요.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안다라는 표현이 그냥 뭐 이름 정도 아는 게 아니라 친밀감을 가지고 그렇게 아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하고 친하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듯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그분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죠. 네, 믿음인데 예수님을 친밀히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아까 한 7번 읽어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7번 읽어도 그래도 예수님 못 믿겠으면 나한테로 오시오. 그렇게 조정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진짜 가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팁을 얻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러면 성경책을 좀 더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 이 성경 말씀이죠. 그 말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이 막 그 성령 그거 무슨 소리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죠. 안 그러면은 이상한 영으로 충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반드시 기본 출발점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 왜 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교과서를 잘 보는데 공부 잘 못할수록 참고서를 의존하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라는 이유가 그게 텍스트, 기본 텍스트란 말이에요. 저희 같은 설교자들의 설교는 참고가 되지 참고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설교를 먼저 들을 수 있는데 성경을 펼치면 신기하게도 예수님 말씀은 전부 빨간 글로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 없을 때는 그 빨간 글씨만 읽어도 예수님 설교를 듣는 것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다른 설교들보다는 또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목사님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피스메이커. 네, 우리가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렇게 모든 관계 안에서 좀 평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사람이 되자. 크리스천이라면. 그러면 목사님, 크리스천들은 항상 착해야 하나요? 우리가 착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남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의로움이란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 바른 관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이웃들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부부관계도 바른 관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 구원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트러블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이게 화평의 관계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다. 그분이 죄값을 치르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어 샀으니 우리 또한 그분의 이제 화평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는 참 이렇게 좀 뭐 거칠게 살았는데 제가 눈을 하도 독하게 떠서 눈을 아주 마주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애들도 와서 등도 두드리고 또 저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서 저보고 형님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참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된 거죠. 저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면은 그냥 뭐 같이 밥 자주 먹는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선물 자주 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 그게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게 먼저 축이 서지 않으면 이 수평적인 관계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권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또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사님께 그러면 그때 그 도끼는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저절로 또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속사람도 변하지만 겉사람도 좀 화평하게 변화가 되어가지 않나. 네, 목사님을 뵈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조정희 목사님 계속 제가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네,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죠, 그죠? 네, 인간이 죄의 원인이라면 우리는 왜 이렇게 새로운 죄를 계속 만들어내는 걸까요, 목사님? 그러면 막 태어난 아이도 죄의 원인인가요? 우리가 이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거는 뭐 끊임없는 논쟁인데 성경은 분명히 성악설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답니다. 우리는 닭이냐 달걀이냐 가지고 먼저 고민하지 않아요.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완성품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을 먼저 지으셨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어쨌건 한 사람의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죄가 계속 유전되었어요.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들이 애를 낳으면 애도 에이즈로 걸려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애들 여러분 떼쓰고 막 발악하는 거 보면 야 진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다고 해서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다는 것도 왜 그게 착한 게 위선으로 잘 빠지냐면 착한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을 내 뜻대로 컨트롤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들어서 부모를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부모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또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대놓고 말을 안 듣는 거고, 사실은 착해 보이지만은 말을 안 들으면서도 관계를 위해서 착한 척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선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착하고 이렇게 지금 앉아서 점잖게 얘기는 낫지, 제가 쌍말로 얘기하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지금 피곤하고 지금 가고 싶지만은 제가 지금 그냥 좋은 관계를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뭐 앉아서 또 질문하고 하면은 저도 힘들다고요. 그렇지만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냐?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예, 그냥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착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자는 거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우리 박 회장님 만약 사랑하면 이거 뭐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죠. 둘이서 얘기하면서 뭐 물어보는데 이제 다 답할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그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자꾸 물어보면은 저기 답답답이나 찾아보시오. 내가 간증 다 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답한 거 다 있어요. 이러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자꾸 질문이 곁나가 버렸는 것 같아요. 뭐였죠 질문이? 그냥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자꾸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죠? 네, 자꾸. 제 말이 뭔지 알겠죠? 네, 지금 집에 가고 싶으시다고. 아, 네, 너무 재밌어요. 네, 회장님 한 말씀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마이크 들어주세요. 아니,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목사님 자신을 이렇게 실예로 아주 리얼한 실례를 들어주시니까 바로 감이 옵니다. 굉장히 공감하고 계십니다, 옆에서. 네, 네, 좀 답이 되셨나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좀 악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린 아이를 봐서도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우리 모두가 있다. 심지어 조정민 목사님도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열심히 기도하면 죄에서 탈출할 수 있나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도움은 되죠. 당연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기도가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정말 지겨워져야 됩니다. 내가 죄 짓는 게 지겨워져야 돼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는 성령님이 나를 계속해서 회개케 하시는 그 회개함의 과정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정말 간절한 회개가 있을 때 죄 짓는 게 나중에는 정말 지긋지긋해져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제 경험상 죄를 끊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실한 기도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예, 그러나 무조건 그냥 대충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정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죄는 끊어져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몽상 박현길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기도하면 죄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죄 때문에 엄청 열심히 기도해 봤거든요. 그런데 계속 실망이었어요. 아침마다 새벽기도 가가지고 한 1년을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또 죄를 짓고 안 짓겠다고 힘달라고 하고 했는데 또 죄를 짓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마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이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방법을 하나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죄 지을 시간이 없도록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믿음을 같이 하는 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일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얘기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로 대부분의 시간을 채우면은 죄 지을 시간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연륜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조정님 목사님께 또 질문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과도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죄의 증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조직에서 자신을 PR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PR과 이 증세의 경계는 얼만큼인가요? 또 몸이 힘들 때 결국 인간이란 자신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잘 넘기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 자기 PR 시대니까 뭐 PR 하는 게 너무 정상이 됐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쁜 사람들도 악한 영으로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영적이 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악한 영으로 대단히 눈치도 빠르고 대단히 영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심인가 아닌가는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자기 PR이라기보다는 자기 PR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면 그런 자기를 정확히 뭐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은 PR이라는 게 되게 뭐 과대하게 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거짓이란 말이죠. 근데 그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자기 자랑은 안 할수록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그래요. 뭐 우리가 그 보면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자랑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죠. 나를 더 알아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은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져요. 그러면 제가 제 경우는 지금 10년 이상 그 SNS를 하는데 지금 트위터 팔로워가 35만 명이고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3만 5천 명인데 거기 제가 뭐하러 그걸 하겠어요, 이 나이에. 저는 거기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 PR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제 얘기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제 얘기 쓰지 않아도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게 진리고 그게 정말 사랑이면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알려지는 게 중요하냐? 아니요, 나를 통해서 위대하신 분이 알려지는 게 그게 목적이라면은 여러분 그걸 소개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같이 하찮은 존재가 알려지는 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같이 쓸모없는 존재를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분이 알려지는 게 좋겠냐고요. 그 인생은 그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어느 게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이걸 알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축이 옮겨지는 것이죠. 그 뭐 입사해서 뭐 자꾸 뭐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할 거 없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면 모든 사람이 편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게 참 존중해 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PR에 이렇게 치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굉장히 또 근데 어려운 영역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sin, 아까 self-interested nature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을 챙겨주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네,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뭐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점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제가 왜 자기 관심이 지나친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 했는 거니까 이 사랑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사랑이 여러분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인데 그 이제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크게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아가페는 아가파오 하다라는 건데 그건 가치가 없는 걸 사랑한다는 뜻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에라오는 그는 사랑할 만한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 남녀 관계 에로스 꼭 그런 사랑만이 아니라 저게 그런 대로 쓸모가 있고 유용하다고 하면 사랑하는 거죠.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다음에 이제 뭐 스토로게나 그런 거는 이거는 뭐 이게 혈연간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부모 자식 간에 그 정도 사랑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필레오를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친구들 간에 필로스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랑도 또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어떻게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할 때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도 사실 잘 몰라요. 집착인지 이게 사랑인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면 나머지 사랑이 얼마나 참 자기 중심적인 집념이나 집착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받고 나면 그 사랑으로 나도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남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사랑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랑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 스캔들이 생긴다고. 괜히 그런 걸로 뭐가 직장에서도 친절하게 이렇게 하다가 어줍지 않은 일에 얽매이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를 과도하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좀이라도 알게 되면, 그러면 그런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때 여러분 관계가 그렇게 이해타산적이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관계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관계는 고결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격이 달라져요. 사랑도 격이 다른 사랑을 할 수 있고 격이 다른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보면 부모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다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받아서 진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목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나도 진짜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알고 싶다라는 분들이 오늘 아마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격이 다른 사랑이라는 걸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웅준 목사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종교에 너무 빠져서 복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옳은 길로 안내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 사람들을 옳은 길로 어떻게 안내해 줄 수 없습니다. 옳은 길로 안내해 준다기보다는 피해야죠. 이런 종교인들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과는 사람들을 피해야죠. 그리고 정말 주위에 보면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한 번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그 틀 안으로 보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저는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위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잘 안내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한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 틀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 몽상 박한길 회장님께 이게 연결돼서 좀 질문인데요. 네, 10계명에 야훼, 즉 너의 신은 질투하는 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선인 하나님마저도 죄의 속성을 일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를 시킬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버지다, 너희는 내 자녀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를 들면은 이 논법이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수가 있느냐? 다 끝까지 사랑해야지 왜 지옥을 만들어 지옥으로 보내느냐 하는. 그리고 이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랑하는 게 있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 자녀를 계속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다리를 부질러서 망가뜨리고 결국은 지금 죽기 직전까지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 그거를 가만두겠느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죄인이니까 그것도 사랑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은 그 죄인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렇지만은 끝까지 인내해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을 분명히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빛이 비추면은 어둠이 있는데 그럼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냐, 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빛을 하는 것 자체가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의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이 죄가 있는 곳에 비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에 비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빛으로 오는 것이 중요하지 왜 하나님이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죄도 있고 의도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사고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부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정민 목사님께 질문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 감정이 나에게 가지는 관심부터가 죄의 시작. 네, 아까 이 똑같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게 죄라면 하나님은 인간을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사랑의 절정, 사랑의 클라이맥스는 자유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싶어하죠. 그러나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충분히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분명한 한계선을 뛰어넘는 것, 그것마저 허락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그 자체에 위반되는 거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대역죄, 반란죄. 그게 모든 죄는 용서받는데 대역죄, 반란죄는 용서를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거기까지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다가 이제 대역죄를 선고받고 사형 선고받고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제 죽은 거예요, 사실은. 죽음의 정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부족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걸어 올려서 어항에 놔놓으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수족관에 있거나 뭐 안 그러면은 뭐 횟집에 있으면은 여러분 그건 살았으나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손님이 와서 저놈 잡아달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무리 아름답지만은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겠다고 나무 밑둥지를 잘라서 내 방으로 옮기는 순간 걔는 죽어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회복되는 건 다시 땅에 심기는 것밖에 없는 거고, 고기는 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고기는 물에 돌아가고 바다로 돌아가면 더 이상 물이 더 갈급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인정이란 뭐냐면은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근원적인 욕구인데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욕구예요. 그래서 오거스틴이나 이런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을 인간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공간, 빈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정 욕구란 뭐냐? 그걸 내 것으로 아니면 인간의 것으로 물질로 소유로 이런 것들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채워지는 것들로 그걸 채우고 있는 행위, 그게 헛된 행위라는 걸 우리가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하나님이 오시면은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가지고 오늘 저 사람 80점이다, 90점. 저는 뭐 여러분들이 빵점을 줘도 좋고 100점을 줘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 자리에 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너 오늘 수고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걸 맡기는 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비행기 체크인할 때 탈 때 짐은 그냥 맡기고 편안히 그냥 가면 되는데 계속 가면서 뭐 짐이 잘 올래나 짐이 어떻게 됐나 짐 안에 무슨 그 칼이 있는데 빠졌나 어쩌나 그렇게 걱정하고 살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스튜디오스를 불러가지고 짐 잘 왔나 한번 볼래? 짐 잘 있어? 내 짐 잘 있어? 그게 인정 욕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만지시면 그냥 바람 빠지듯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울 때 쓴 게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모든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자기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인생은 이제 남을 인정해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는 것,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삶이에요. 한번 화내고 싶은데 참는 것, 그게 사랑의 행위라고요. 그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 지금 칸을 막아놓고 말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불화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편안해진다. 이런 또 아까 말씀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게 또 떠올려지는데요. 근데 목사님 47세에 네, 아까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53세에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유추해 볼 때 한 40대 초반에 가장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이럴 때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실 때 좀 죄에 빠져 있으실 때가 아닐까라는 예상도 해보는데 그때의 나로 돌아가서 한 40세 정도? 42세 정도의 조정민에게 전화 한 통 걸어봐 주시면 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야, 너 왜 그러고 사니? 그때의 나를 생각하면 나 좀 보자, 네. 나 좀 보자. 그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직장은 여러분 신의 직장이에요. 어디다 그게 뭐 여러분 언론계라는 게 하나님 얘기를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왜냐하면 종교적 편견을 가진 사람이니까 객관성을 추구하는 직장에서는 그런 소리 왜 하냐 직장에서 그러는 거죠. 그러나 뭐가 진리예요? 그게 언론이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40세 때 같으면은 내가 지금 이제 72세인데 불러가지고 내가 진짜 좀 얘기를 하죠. 너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냐? 뭐 이런 얘기 해주는 거죠. 네. 술을 인정받고 싶어 먹었어요. 술로 지면 인생이 지는 줄 알았어요. 네. 몇 분 공감하신 것 같으신데 아니시죠? 네, 이렇게 과거로 좀 돌아가 봤습니다. 몽상 박한길 회장님, 네, 한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 한길이에게 이런 말 해주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지금 잘 살고 있어. 계속 그렇게 살아. 이렇게. 아, 예, 좀 다르시네요. 네, 역시 애터미 회장님이십니다. 네, 나 같으면 제가 잘났다. 그래서 그냥 지금 두 분의 케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주고받고 해주셨는데, 네, 계속해서 또 질문을 드리면요. 그러면 회장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미 용서받은 저의 과거, 현재, 미래 죄에 대한 회개를 계속해서 그런데도 해야 하는 이유와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질문에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교파에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뭐 정통 교단에서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원히 용서했다. 그런데 그거를 영어로 보면은 이터널 포기브니스가 아니고 이터널 리뎀션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히 죄값을 치렀다, 속량했다, 죄의 값을 갚아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원하고 구속하고를 한국말이 비슷하다 보니까 혼돈해서 막 쓰듯이 용서라는 말도 지금 하나님이 죄값을 치러 놓은 것을 용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했던 것은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최초 회개할 때를 돌이킨다 해서 리펜턴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럼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고 사탄을 따라가던 데서 이제 구원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 이것을 이제 회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은, 영원한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은 어떤 교파에서는 다시 그거를 회개하는 것은 잘못됐다, 회개는 인생에 한 번만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리펜턴스는 한 번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나서도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죄는 자복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confess 이렇게 돼 있거든요. confess를 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조건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짓는 죄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놓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효력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면은 지금 자복을 해도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피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성소에서 나오는 것이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복하는 거, 컨페스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고 나서 본어게인 하고 나서 죄를 지으면은 그 자복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지옥 가는 것은 아니고 가서 많이 맞을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복하고 그것을 여기서 용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동시에 부활을 받아가지고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25장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염소의 나라, 양의 나라, 그거는 이제 네이션스,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다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과 지옥 갈 사람들의 부활 타이밍이, 시점이 성경에는 다른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더라도 천국을 가는 사람도 상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경주하는 자 같이, 올림픽 그 경기장에서 뛰는 자 같이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 그래서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보면은 썩어질 면류관, 그러니까 월계수 잎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관을 하나 씌워주는데 그건 며칠 있으면 시들어지고 썩어지는 거죠. 그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금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마귀 새끼들 데려다가 종 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된 그 종들이
충성된 종인지 악한 종인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데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 그거는 상을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이 됐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구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 좀 네.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계해서 그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걸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성장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날마다의 회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 때문에 지옥에 갈까봐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두렵죠. 내가 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또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회개를 하고 있고 자복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또 두 분께서 해주셨어요. 네, 조정민 목사님께 거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종교인이라고 의로운 사람인 것은 아니다. 의롭다는 착각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십계명 말고 그 외에 어떤 부분들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 하는지, 종교인이 제대로 된 의를 행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악한 영의 전공 과목이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지 몰라요. 무속 신앙에서부터 소위 이른바 정말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종교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과 불신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 둘 다 건지러 오신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의의 기준처럼 되었죠. 십계명을 갖다가 다시 세부 항목을 만들어서 그걸 또 613개 계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도 못할 걸 그렇게 많은 계명을 만들어 놓고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고 누가 더 잘 지키나 막대 그래프로 평점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종교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어서 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식하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실은 그걸 그냥 본인이 다 지켜주시고 내가 다 지킨 걸로, 우리가 지킨 걸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죄가 몽땅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몽땅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런 이중전이가 일어난 곳이 십자가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성취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종교인들은 뭐냐면은 일종의 자력 구원의 개념에 젖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에 따라서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 내 구원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더 의로운 일을 행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로 자꾸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율법에 묶이게 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건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의로운 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우리에게 의로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밖에는, 믿는 것 밖에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안에 더러워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면 마치 신부가 깨끗한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그렇게 정결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고 그게 회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성찬식을 하고 세족식이란 걸 하잖아요. 내가 지금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뭐 목욕시켜 주세요. 목욕은 한 번 하면 돼. 그러나 발은 매일 씻어야 돼. 어쩌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이제. 그러나 날마다 구원받고도 죄된 습성을 이기지 못할 때 우리는 마치 날마다 발을 씻겨주는 주님 앞에 발을 내밀듯 그렇게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물론 구원을 누리는 삶이지만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런 회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존재인 것이죠. 네, 몇 가지 이렇게 행동 양식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만약에 지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직장생활 했고 이제 믿고 나서도 직장생활 했죠. 네. 하고 나서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전에는 뭐 나도 담배도 피웠고 그냥 그 편집국이 그냥 너구리 굴 같아 그냥 담배 연기로 자욱한데 그 여기자들이 하도 기침하고 불평을 말하는데 그 전에는 뭐 하거나 말거나 그랬지만 제가 이제 이게 끼견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소리를 했다가 만인의 공적이 됐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은 뭐 다 담배 안 피우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이웃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진 거죠. 아까 뭐 촌지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는 예수 믿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관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대로 산다는 것, 그 지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걸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긴다는 그런 증언을 매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그러면 평생 먹을 양식 달라고 기도하지 왜 하루 먹을치를 구해요? 우리의 신앙이 일용할 양식, 하루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오늘 잘 살고 내일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기 자리에서 말할 수 없지만 정말 뭐 그냥 영성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도 넘어지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한번 목욕했기 때문에 날마다 발을 내미는 이 회개 행위야말로 죄로 달려가는 거리가 점점 짧아져서 그전엔 죄로 멀리 가다가 지금은 죄로부터 금방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네, 이런 삶의 경험들이 저희들에게 또 피와 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정인 목사님께 질문을 사실 많이 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더 메시지 랩이라는 구독을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조정민의 답답답, 네, 그 코너를 보시면요, 질문들이 약 130여 개 정도가 쭉 나와 있는데 나와 정말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질문들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굉장히 간단하게 답을 딱 해주셨거든요. 한번 보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제가 쭉 보다가 사실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올라온 것 중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저는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센 언니입니다. 네, 센 언니, 센 누나. 네, 그래서 교회 안에 형제들이 요즘에 너무 부족해서 결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냐면, 아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네, 이 일생일대에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 진짜인가요, 목사님?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참 얘기가 조심스러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뭐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교회는 막 그냥 자매들과 형제들이 8대2 심하면 9대1 형제가 뭐 아무리 많아도 7대3도 안 되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겠다고 그 결혼을 기다리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자매들이 많은데 소위 보면은 뭐 진짜 오버 퀄리파이드 된 자매들이 수도 없는데 이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그것도 하고 싶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좀 안 믿는 사람하고 좀 결혼해봐라. 선교지도 가는데 말 안 되는 선교지도 가서 선교하는데 그 좀 가서 결혼 한 10년만 죽었다고 전도하면 그 집 다 바꿔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10년 만에 안 되는 사람이 또 많아요. 왜냐하면 목숨 안 걸었거든요. 목숨 걸면 아까 보니까 뭐 우리 박한길 회장님은 예? 어머님 전도하려고 2박 3일로 그냥 금식하고 그 앞에서 그냥 단식했더니 어머님이 그냥 믿으셨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전도한 분이 누가 있어요? 안 하거든요. 저는 제가 신학교를 갔다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평생 절에 다니신 분인데 그 부처님한테 그렇게 인사하고 나왔대요.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 아들이 자기 어머니도 전도 못한 목사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전부를 걸면 정말 목숨을 걸면 안 될 일이 없다고 믿으시고 그래서 그냥 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저 집 식구 하나 정말 몽땅 한번 구원해 보겠다 그런 각오로 한번 불신자 집에도 시집을 가라 이 말이죠. 근데 갈 때 인간이 정직해야 돼. 처음 봐야 될 거는 이 정직성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인격이 이거는 나중에 잘 안 바뀌어요. 성품도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걸 봐야 돼. 두 번째는 패션 열정이 있어야 돼. 제 아내가 저하고 왜 결혼했나 물었더니 교회 안에 이게 열정 있는 남자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다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같고 말이죠. 근데 저는 열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열정이라는 게 패션이라는 게 패션이 고난을 겪는 힘이에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의 고난 겪을 수 있는 저는 열정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열정과 정직성이 있으면 지금 당장 종교가 없어도 신앙이 없어도 교회를 안 나가도 그런 사람이 예수 믿기만 하면은 저는 우리 박 회장님 같은 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대 때 너무 과찬을 드렸나? 제가 또 불러달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안 와도 괜찮은데 아니 그냥 그 칭찬 받을만 합니다. 그냥. 맞습니다. 네, 또 그러면 목사님 한마디 해주셔야죠. 하여튼 저는 이 한국에 이런 열정적인 분을 몇 번 못 봤어요.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 정말 불의 사람이거든요. 암 수술 8번 했습니다. 신장 투석 일주일에 2번, 3번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죽는 날까지 여러분 뭐 아프다 소리 한 번 안 했습니다. 그 뭐 또 우리 제가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 애터미가 1,000만 불 컴패션에 갑자기 생각이 나요. 송 목사님 누구죠 목사님? 그 서정인 목사님. 이런 분들 대한민국에 정말 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참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예수 믿다가 만난 거죠. 안 그랬으면 제가 뭐 술집이나 다녀서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기해요. 저는 할 얘기가 진짜 이게 밤새도 할 얘기가 많아요. 저는 저희들 교회에 있는 것도 진짜 간증의 연속이에요.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삶, 그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는 삶과는 정말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런 거를 살아낼 때 여러분 얼마나 흥분과 기쁨이 큰지 몰라요. 정말 뭐 그래서 좀 그렇게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제 아내가 저 같은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13년간 죽을 고생을 했지만은 뭐 저밖에 전도 안 했어요. 그래도 제가 용서해요. 큰일 했다. 네,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니까 또 저희들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도 아직 결혼 정년기이신 분들이 우리 애터미 안에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회장님 맨날 빨리 결혼. 이게 자꾸 크리스천하고 결혼하려는 게 좋아요. 정말 좋은 청년 만나면 하십시오.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더더군다나 이게 또 믿음만 가졌다고 뭐 믿음 가진 사람 찾는다 그래놓고는 학력도 봐, 집안도 봐, 배경도 봐, 그다음에 인물도 봐, 키도 봐. 그러고 신앙까지 좋은 사람이 미쳤다고 당신한테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러니까 40, 50 되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딱 한 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좀 듣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질문들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런 속 마음이 담긴 정말 질문을 해보고 싶었던 평소에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럼 거의 마지막으로 우리 애터미 가족분들의 이렇게 1강부터 4강까지 들으시면서 좀 공유해주신 소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분께서 이렇게 하나씩 뽑아주신 그것을 하나씩 읽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예, 목사님 발언이 조금 위험해가지고 제가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결혼하실 여자분들 전도를 그냥 하세요. 한 100명 정도 전도하면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안 되면 500명을 하든지 1000명을 하든지, 예, 마음에 드는 사람 나올 때까지 전도를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성경적인 그런 혼처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열정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보면은 세상에 나가서 굉장히 주춤주춤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다고 그러는데, 구약에 이렇게 전쟁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요,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파죽지세로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거든요. 세상에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는 또 이 힘이 강하다가도 이방에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핍박받는다 하는, 그래서 위축된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하게 지르고 나가는 거,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기세로 나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저는 뭐 핍박하는 거 좀 핍박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면은 도리어 세상이 벌벌 떱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편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에서 뭐 이렇게 회장이 자기 신앙 얘기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애텀이라는 회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니까 서로 자유스럽게 얘기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앙 없는 분들이 도리어 좀 위축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는 이런 분위기,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항상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패션을 좀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하는 말씀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것이 뭐냐면 말통 있죠. 대빵 말통 하는 그 쌀 되는 말통이거든요. 그 말통 밑에다 넣어놓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성령의 빛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회사 안에서, 이 조직 안에서 내가 성경 얘기했다가 혹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없는 듯이 감춰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딱 올려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을 하나 삼을 수 있는 포인트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을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최소한 몇 시간 안에, 몇 분 안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저희 동창회고 어디고 다 알아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별명이 박 목사였어요. 예. 그냥 친구들이 하도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놓습니다. 아, 얘는 그냥 뭐 입만 떼면은 그냥 성경 얘기하는 애, 그리고 가만둬야 되는 애. 예. 왜? 제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주변에서 정말 크리스찬이다, 이 사람은 말릴 수가 없다, 이런 걸로 인정을 받아버리면요, 도리어 주변에 여러분들이 평안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참석하시고 그 소감문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개 골랐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죄의 뿌리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름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파도 저는 죄인이네요. 목사님의 과거의 삶의 모습을 나눠주시는 것에 큰 공감을 갖고 그 모습으로 깨달은 죄와 이후의 삶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글이었고요. 사랑이 없으면은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권력이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구원은 권력을 뒤집어 엎으면서도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힘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회사가 앞으로 요 두 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종교의 회의적이었는데 다수의 잘못이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는 글을 써주셨고요. 현상화되지 않아도 생각만으로도 죄를 지은 것과 같다는 말씀을 늘 듣고 나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죄를 드러내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은 알고 있는데 실천에 옮기질 못하고 있네요 하는 말씀,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하는 글을 남겼고요. 거저 얻게 된 구원의 기쁨을 주변 동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사실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믿지 않는 동료들을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적용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이번 집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제발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점점 그런 분들이 많아져 가는 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없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 고민했던 적이 많은데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성령 충만해지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도 느꼈습니다. 네, 정 목사님. 예. 네, 저는 제가 택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유와 차별된 진정한 자유는 구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에서부터 세상에 이르기까지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진정한 자유라는 걸 저도 깨달았거든요. 이제 이게 비슷한 그런 깨달음인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택했고요. 우리는 이제 겉사람의 자유만을 알고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원했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했던 자유는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또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내 영혼이 원했던 진정한 자유더라고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는 그 자유를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눔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나눠주신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소감문을 낭독을 해봤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또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이 왜 일하는가 조정민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오늘 뵙고 이렇게 한 말씀 좀 부탁드려서 한마디를 써주셨어요. 정나리 박주영님, 마주보다 주를 보라. 네, 마주보다 주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적어주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도 좀 선물을 드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애터미 가족분들에게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시면 한마디로 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젊으면 여기 취직할 때인데 안타깝네요. 제가 여기 사실 어젯밤에 왔어요. 와가지고 사실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 집회를 참 자주 다니는 편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 집회를 못한 거예요. 잘 또 초청해주기도 어렵고. 근데 정말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은 저는 여기 온 보람이 차고 넘치죠. 그리고 정말 그분이 한번 예수 만나는 일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동원된 걸 거예요. 우린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사람들과 재정과 시간과 이런 걸 다 동원해서 그 마음을 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손길에 오늘 안심하고 내맡기시면은 저는 여러분 인생의 BC와 AD가 확연히 갈라지는 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홍준 목사님 오늘 마무리 말씀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복음 이 사경에는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신비한 영역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뭐 강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잠언 8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지한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그 진지한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태도만큼은 꼭 필요하다.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코로나로 교회 출석이 어렵고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봐야 될 때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시리즈로 쭉 들었어요. Why Jesus 하는. 그래서 왜 예수님인가 하는 12강자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정민 답답답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에서 검색이 됩니다. 답답함에 답하다 하는. 그래서 4분 5분짜리 이렇게 짧게 이렇게 답을 해주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이제 과거를 보면 세상에 푹 빠져셨던 분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그런 어떤 다리 역할을 해주는, 어떤 목사님도 잘 못하는 그런 특별한 이제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내용들, 조정인 목사님 내용들 좀 찾아서 오늘 오셔서 하루 만에 얘기 다 못 해주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정민 목사님께 저희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네, 저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네, 저희 찬양단과 함께 준비했는데요. 준비되셨죠? 여러분 함께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고 축도 정홍준 목사님으로 모두 이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어둠 가운데 감추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붉은 죄를 다 씻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애텀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방황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에 갇힌 동네를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잠시 후에 갈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 온전히를 통해서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임직원들과 또 협력사의 직원들과 애터미 사업자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